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지난 로마서 9장부터 오늘 11장에 이르도록 좀 굉장히 긴 분량이죠. 로마서 전체의 구성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9장부터 9장, 10장, 11장이 꽤 긴 주제죠. 바울의 깊은 고민 그리고 깊은 묵상이 이제 드디어 오늘 마무리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됐듯이 바울의 고민이 뭐예요? 9장에서 뭐라고 시작했어요? 내 골육 친척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들은 이대로 버림받는 건가? 이들이 이대로 버림받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이들이 구원을 얻는 길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버림받고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차라리 그걸 원한다 라고 말할 만큼 강렬하게 고륙 친척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그 아픔과 안타까움과 그의 절절함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오늘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왔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그 드라마,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 하나님의 스토리에 비추어 이제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 사건은 우리의 삶 전부와 너무나 긴밀하게 연관된 일이다. 그러므로 그 바탕 위에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 건가, 그걸 이제 내일부터 다루게 되는 건데, 오늘은 그 끝에 바울의 그 깊은 고민이죠.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근데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유대인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한 유대인 사도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자기 고민을 지금 이방인에게 토해내고 있는 거죠.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유대인 사도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토해내는 자의 고민, 번민, 그리고 묵상, 그리고 묵상의 결과,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엄밀히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순간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책무에서는 벗어났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족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의 책임이 아니죠. 그 부담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유대인인 나로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그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그 굴레 안에 상당히 많이 갇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과거의 전통적인 구조, 율법 중심적인 어떤 구조 안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벗어났던 과거의 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안타까움을 그 상황 속에 여전히 묶여있는 듯이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까울 수 있겠는데, 그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가 1차적으로 자기 동족에 대한 혈연적인 부담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건 틀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방식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일에 그게 본질적인 이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동족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버림받더라도 이들의 구원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적 애정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만일에 그 종족에 대한, 혈연에 대한, 가족에 대한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알죠? 내가 만든 신에서 팀 켈러 목사님 얘기하는 게 뭐죠? 좋은 게 절대적인 것이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한 사랑스러운 자녀지만 이 자녀가 절대적인 것이 돼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안 하도 실제 행동으로는 그렇게 많이 해요. 저 주일날 너 예배 가지 마, 이번 주 시험이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내 민족, 내 가족, 우리 일가 친척,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러나 절대화되는 순간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일에 민족주의적 어떤 애정으로, 혈연 중심적 애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잘 어울리지 않는 거죠. 잘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혈연주의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복음은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복음은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일에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라면 소위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국뽕의식이죠. 국가 히로뽕의 준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최고가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제부터 온 세상은 대한민국이 지배할 것이고, 대한민국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 이 나라를 세계 제사장 나라로, 장자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한 번쯤 말해보는 건 괜찮겠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우리도 또다시 유대인들이 되겠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지금 중국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려고 하잖아요. 미국은 미국이 중심이 되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의 중심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의 중심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에 사도 바울이 또다시 민족주의적, 혈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약간 그가 지금까지 전해왔던 복음과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해왔던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그것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민감하게 가슴 아파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결국은. 자,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보편적 은혜죠. 복음은 저처럼 키가 작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복음은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복음은 내가 어떤 행동을 많이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보편적 은혜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포괄성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자, 바울의 고민은 민족주의적 연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께서 최초에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을 그냥 이대로 포기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어울리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치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을 그냥 이대로 포기하신다면 그것은 이런 거죠. 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고시 공부할 때 온 힘 다해 헌신했던 여인을 버리고 이제는 번듯한 집안 여자랑 결혼하는 것 비슷한 일일지도 모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이 비슷한 생각이 바울 속에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자, 바울이 이 복음서를 쓴, 이 로마서를 쓰는 그 시점 이전에 그 2000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그 2000년의 세월을 보내왔던 이스라엘. 그리고 어찌됐든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으로 구원이 퍼져나가기까지 쓰임받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버림받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버리시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질문이죠. 그렇다면 만일에 버리신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부르심,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잘 어울릴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쭙고 또 여쭙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거예요. 다른 한편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반응들,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정말 신실하게 반응하고 복음적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베베라든지 뭐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라든지 너무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런 인간도 부름받은 게 맞나?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아버지의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막 이런 인간들을 교회가 막 받아들이고 막 교회 내가 분란 일으키는데 여전히 교회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런 인간도 신자로 부름받은 게 맞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무척 많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말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징계도 해야 되고 단호해야 될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질문하게 될 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로 사는 게 맞다면 나에게는 어떤 선함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은혜로 사는 게 진짜 맞다면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지?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불신실해 보이는 저 정말 더럽고 누추하고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저 인간, 저 이방 크리스찬들보다 내가 나은 건가? 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저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건가 내가? 내 행동이나 내 공로가 내 변화에 조금의 영향도 끼친 게 아니라면 저들에게도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있는 거 아니야? 여전히 나 같은 사람이 부름을 받은 게 맞다면 저들에게도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저런 인간은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거라는 식으로 내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 뭐라 그랬어요? 참 감람나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그 참 감람나무에 젖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진 우리 이방인인데가 자,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됐는데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아서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 돌감람나무 가지들이여 꺾어진 참 감람나무 가지들에 대해서 우쭐대지 말아라 라는 게 어제 말씀의 핵심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Remind Me Dear Lord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가끔씩 부르면서 막 눈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제일 감동이 되는 게 주여 부디 제가 어디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디에 있을 것 같은지 저를 그걸 잊지 않도록 저에게 보여주시고 상기시켜 주세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부름받았는지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마치 처음서부터 선택받은 처음부터 고귀한 왕인 것처럼 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왔었는지 내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던지를 절대 잊지 않는 자로 오늘 내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보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의미죠. 따라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그 온이라는 것은 민족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으리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월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에 대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 자리를 확보한 자의 확보 의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죠. 바다 한가운데 그 막 흉흉한 시꺼먼 바다 한가운데 물에 빠졌어요. 100사람이나 물에 빠져서 지금 막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허공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졌는지 아무도 없어요. 저쪽에서 구명정이 한 대가 왔어요. 30명밖에 못 타. 내가 어떻게 막 사투를 벌이지 막 가가지고 올라탔어요. 올라타기 전에는 일단 타야 되잖아요. 일단 타야 돼요. 타고 나서는 어떡하죠? 더 많이 타면 이 구명정이 가라앉을까 봐 사람들이 타지 않기를 기대하죠. 맞잖아요. 사람들이 타지 않았으면 하고 기대해요. 밀어내요. 먼저 자리를 확보한 자의 확보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시골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소 시골에 있는 게 참 좋고, 작은 교회가 무조건 이렇게 약하다고 할 수 없죠. 작고 강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교회들이. 근데 어쨌거나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있다가 도시의 큰 대형 교회를 다닌 지 10년쯤 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잊어버려요. 자기가 그 대형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인 줄 생각해요. 사실은 누추한 거죠. 굉장히 누추한 거죠. 이런 의식이 우리들에게 있다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의식이죠. 어떻게 보면 얄팍하고 잔인한 마음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이방인들인 우리 안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은요, 내가 꽤 신앙생활을 하면 형성이 된단 말이죠. 사고가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 형성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현실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착각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행동해요. 그 행동하는 걸 보면 아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신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역학관계,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이 포기한 결과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이 갔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유대인들 중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형성될 거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모든 수치, 모든 가난, 모든 아픔을 다 가려줄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게 유리 조각인 줄 알고 버린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별 수고도 하지 않고 단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위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걸 주었어요. 그런데 죽고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죽고 보니까 그게 자기들의 수치를 영원토록 가려주고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부유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보물인 것을 알게 됐고, 그걸 기뻐하면서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뒤늦게 자기들이 버린 것이 유리 조각이 아니라 자기들을 영원토록 빛나게 할 보물이었다는 걸 알게 된 유대인들마다 버렸던 것을 다시 취하려고 몸과 마음을 돌이키겠죠. 그런데 그 보물을 줍고 취하는 방식도 믿음이고, 그 보물의 실체를 알아보고 누리는 방식도 믿음이죠. 믿어지는 믿음이죠. 거기에 무슨 혈통, 출신, 성분, 성별의식, 내 행위 이런 게 끼어들 자리는 전혀 없어요. 오직 믿어지는 믿음만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진실과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온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흘러갈 길은 아직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30명짜리 구명정이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30명짜리 구명정이 아니십니다. 100사람이 빠졌는데 500명이 타도 괜찮은 구명정 갖고 가시는 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오늘 이 맥락에서 이 시선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버린 것이 여전히 버리진 않았죠. 근데 예수님도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버린 것을 주순 이방인들이 그 주순 것 안에서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이 살아갈 유일한 진리라는 걸 고백하면서 사는 걸 이제 봤어요. 자, 그건 뭐죠? 자, 보세요. 내가 버린 거를 가지고 누군가가 이게 전부야, 이게 완전히 최선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은 결국 내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나는 버렸는데 버린 그것 가지고 누군가가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하게, 그게 완전히 완벽하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틀렸다는 걸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무척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미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유대인들 덕분에 사랑을 입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죠. 예,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을 무척 많이 핍박했죠. 원수 됐지만, 그러나 택하신,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생각하면 그들로부터 온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으므로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묵상하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참 힘든 말씀이잖아요. 힘든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온몸으로 살아낼 수가 없죠.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입뺨 때리면 젖밤 돌려대고, 우리는 뭐 뺨 때리기 전에 말로라도 상하게 하면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산상설교의 말씀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산상설교의 모든 말씀의 성취자는 예수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산상설교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나를 위한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원수에게 어떤 눈을 갖고 원수를 바라보셨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는데 지금 사랑을 그들로 인하여 사랑을, 그래서 너희가 복음으로는 원수지만 그들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인데 사랑을 입었으므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면 이런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원수는 단지 나를 고통스럽게 한 자가 아니죠. 자, 원수가 원수로 남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한 자죠. 끝까지. 원수가 단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로만 계속 남으면 원수는 영원토록 원수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내게 성취되지 않아요. 맞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내게 성취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삶이 충분치 않은 거죠. 아직은. 그래서 원수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이런 거죠. 원수는 단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보물을 버려 스스로 고통을 자초한 자, 그가 원수의 실체예요.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이 역학관계를 볼 때 유대인들이 버렸잖아요. 유리 조각인 줄 알고 버렸는데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물을 버려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한 자가 원수죠. 원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가는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나에게 각성시켰어요. 저 길은 아니야 라고 나에게 각성시켜서 나로 하여금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는 고마운 분이죠. 말하자면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전혀 저희는 공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계속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절대로 갈 수 없게 하는 자죠.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결국 원수는 본의 아니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게 만들었어요. 나는 원수를 불쌍히 여길 충분한 여지를 가진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에 따라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30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웅덩이에 갇혀 있었던, 함정에 빠져 있었던 내가 전에 아무 자격도 없이 완전한 무지함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 때문에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스스로 저버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길로 다시 걷게 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들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순종에서 벗어나서 불순종의 방에 가두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불순종의 사람들의 삶은 결국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의 은혜를 통해서 이방인인 내가 변화됐듯이 변화될 가능성에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을 받아 믿어지는 은혜를 누릴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주시는 새로운 눈을 통해 새로운 눈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을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기가 살 길인 것을 깨달을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곧 그의 은혜가 자신의 모든 삶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을 온 힘을 다해 진을 빼면서 고백할 가능성이 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을 우리는 닫으려고 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안 하면 니네는 가짜야. 이거 아니야 니네는. 이렇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어느새 그렇게 사고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얼마만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원수예요. 근데 그 세상은 동시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어 사랑하신 사랑의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들이 거기서 조금 전에 온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서 조금 전에 온 자들이므로 구명정에 먼저 올라탔다고 더 탈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완악함이 내 안에 반복되어 있다면 내가 진짜 구명정을 탄 게 맞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왜요? 구명정을 탄 자는 구명정에 타기 전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어야죠.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해 그들과 함께 있어야죠. 그게 구명정을 탄 자의 진짜 본질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너무 위대하죠. 진짜 위대한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찬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3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 말씀에 따르면 누군가의 구원 여부에 대한 지나치게 단정적인 판단은 결국 바다에 빠진 수많은 조난자들 중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다가 간신히 구명정에 올라탄 내가 아직 구명정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런 태도로 여기 올라탈 수 있겠어? 이렇게 막 타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건방지게 막 나를 불러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복장이 저래? 저런 복장으로 여기 올라탈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도 조금 전에 그들과 함께 있어 놓고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우리들이 항상 거기에 갇혀요. 무서울 만큼 갇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떤 기반 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은 단 하나예요. 조금 전 내가 처했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구명정에 올라타서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그런 시선이죠. 그의 어떤 신체적 조건, 그의 내면적 조건, 그의 어떤 복장, 그의 사회적 조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열망하는 거죠. 내가 극도로 불편해지더라도 30명 타야 되는데 이게 50명이나 타가지고 왜 이렇게 불편해? 내가 극도로 불편해지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는 이 갈망의 시선, 이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니까. 그게 복음의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쳐온 전통적인 율법 중심적 교회들은 이제 이렇게 사그라지는 게 당연해 라는 식으로 비난했던 적이 있어요. 저에게 무척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비난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던 그 고귀한 그 상태를, 또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야만 할 그 상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잃지 말아야만 하는 게 바로 그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시선을 자꾸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내 안에서,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세상을 보는 나의 눈에서 자꾸 반짝거리며 빛나게 되는 것을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갔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